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두 줄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복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받을 복된 사람입니까? 본문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을 신앙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인이라 부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복받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입니다. 사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군대나 군사력도 물론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복을 받을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러 나무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받은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또한 물가입니다. 물가는 나무로서는 최상의 장소를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어졌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목적과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스스로 자라 살다가 죽는 자생초처럼 스스로 물가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적과 기대가 있었고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 선택받고 선택된 곳에 심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이렇게 복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가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놀랍게도 인공 수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른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들고 그 수로로 물을 흘려보내서 목적한 곳으로 흐르도록 하는 인공 수로를 가르칩니다. 하고 보면 양쪽 강변의 나무들은 물가에 심기는 나무로 선택받은 것뿐만 아니라 축복받은 그 장소에서 인공수로 물가에 심기운 그 장소의 축복, 장소의 혜택까지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중 은혜와 이중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더위가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아름다운 결실이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은 생명력을 가집니다. 예수겔의 말씀을 보면 물은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강변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과 패망으로 세계 역사가 치닫더니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된 것입니다. 생명수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물 곁에 심겨져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잊지 마시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값진 하루로 가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